구약이지만 구약에서도 주로 이제 어디를 다루냐면 뭐 예언서나 역사서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특히 그 분야에서도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언어 파트입니다. 고대 근동 언어들을 좀 해요. 조금 자랑질을 하면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그렇고 아람어도 그렇고 아카드어라고 하는 고대 근동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 아카드어를 잘 몰라도 이런 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무라비 법자 이런 거. 지금 루블로 박물관에 가면 제발 좀 모나리자만 보지 마시고 고고학관에 가면 아주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 고대 바빌론 제국의 유명한 비문이 발견해진데 그 법전으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법을 갖다가 잘 기록해놓은 그 글자가 아카드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언어학자들은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 이후 시대까지도 대부분 다 그 당시의 언어는 아카드였다 이렇게 봅니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후대 언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언어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데 제가 이제 유대인들한테 배우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단어를 갖고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참 이 사람들은 말도 잘하지만 그 말을 히브리적인 의미를 참 많이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우리처럼 뜻 글자인데요. 그냥 한두 가지 정도의 뜻이 아니라 글자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한 단어 자체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수십 가지의 언어 뜻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흥미롭죠. 여러분 여러분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이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원래 그게 안식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뭐냐면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멈추다. 근데 영어에서 멈추다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계획했던 일을 다 끝내다가 아니고요. 하던 일을 멈추다라고 하는 게 안식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두 번째 같은 언어가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앉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안식하다 그러면 들어눕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원래 안식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좀 들어보세요. 안식하다는 말을 갖다가 제가 다른 동사 형태로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황폐하게 하다. 황폐하게 하다, 그 다음에 멸하다, 그 다음에 제하다. 그러니까 제외시키다 이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모든 언어들은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왜 1인칭, 2인칭, 3인칭, 내가, 네가, 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히브리어의 모든 시작은 3인칭인 시작이에요. 모든 나라. 누가예요? 3인칭 주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됩니다. 그래서 안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안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뜻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식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안식하게 하다는데 그게 뭐냐면 황폐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씁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너희가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는데 안식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황폐하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라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는 그래서 이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황폐하게 하다, 멸하게 하다는 것은요, 또 여러분 어떤 단계로 이어서 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황폐하게 하고 왜 우리를 벌을 주셔요? 살리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흥미롭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고 힘들면 하나님 나를 저주해다 보다, 하나님 나를 이제 떠나셨나 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는 거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친 언어입니다. 제가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단이란 말이 있잖아요. 단에는 뜻이 하나 있어요. 원래 단은 요단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다는 뜻이잖아요. 단의 뜻에는 심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기가 유대인들은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에덴 동산의 입구다 이렇게 불러요.
에덴 동산이 분명히 이 주변에 있었을 텐데 아마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입구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마치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풀이 무성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에덴 할 때 에라는 말은요 n이란 말에서 왔다고 그래서 n이 뭐냐면 셈이란 뜻이에요. 셈 플러스 단 심판에 합해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신앙적으로 나중에 예수님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쿰난 공동체라고 그러고 쿰난 공동체 출신 중에 세례 즉 침례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요한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 여기 출신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 운동에 직접적으로 참가했던 분입니다. 바꾸 말하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었던 건 뭐냐면요. 그 침례가 정결의 의미가 있다. 정결의 의미가 있는 요단강에 출발되는 물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N에서 출발한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에덴을 가르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가 시작되는 건데 이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의미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호텔 앞에 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또 물을 볼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 여러분들 떠나고 나면 이제 갈릴리 호수 물을 못 보죠. 이제 다음에 또 오시면 모르겠지만 보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발을 한번 담그는 거예요. 담그고 나서 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거예요? 헐몬에 이슬이 흘러와서 갈릴리 호수물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물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는 거죠. 나를 정결한 백성 삼아주옵소서. 여러분 성지순례요 돈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돈이 있어도 못 오고요. 또 시간이 남아도 못 옵니다. 건강을 하나님이 살짝 그들이 못 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건 성지순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20년간 가이드했거든요. 20년간 수많은 사람들 보는데요. 성지순례를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을 맞이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스라엘에 온 것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나누면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 오면서 가졌던 생각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 말하면 정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간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어쨌든